어,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백성이 직접 나가지 못하고, 백성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 나갔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맨 처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모세의 형 아론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레위족 사람들이었는데 레위족 사람들을 후손 사용해서 제사장으로 삼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달라졌죠. 신약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 5절과 6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레위족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 즉 모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들이 다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다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즉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이 여기 있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모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가장 더 자세하게 제가 볼 때 제 생각에 가장 자세하게 써놓은 것이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성소라는 것은 그 성전 안에 가장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성소라고 얘기했죠. 아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쫙 찢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그걸 상징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그 죽음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희생을 힘입어서 우리가 직접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전에는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우리가, 형제들,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즉 휘장은 예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짐으로써, 즉 돌아가심으로써 그 휘장도 사라지고 파괴된 것이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새롭고 산 길이 생긴 것이죠.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제사장인데 우리 위에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누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죠.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하늘에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대신하는, 즉 이 땅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게 신약 시대의 가장 큰 포인트고 특징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누군가를 대신해서 나가는 사람을 대신해서 나가는 제사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제사장이 돼서 직접 나가느냐,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말하면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신약 성도들에 대하여 이런 제사장, 이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변화예요.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은 우리는 신약의 성도로서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마치 권리와 같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리라고 하지 않고 은혜라고 하는데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설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수많은 정말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첫째로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져요.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갖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던 구약 시대와는 달라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를 맺는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그 모든 그런 율법, 그런 그 규정들이 다 폐하여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으로 등극을 하심으로써 하늘에 계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됨으로써 이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즉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를 갖는다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고 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 우리를 대신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신원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신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성령님께서 계실 뿐이지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관계를 갖는 직접적 관계를 갖는 게 됐다. 우리 히브리서 여기에 다시 나왔죠. 하나님의 집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요. 중간에 생략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19절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를 뭔가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겠다. 우리를 뭐 대신해서 뭐 재물을 바쳐주겠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뭐 은혜를 받아주겠다. 축복을 받아주겠다.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는 직접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수직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있다면 또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시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평등합니다. 동등합니다. 같은 레벨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더 높고 낮은 사람이 없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또 물론 약간 디스클레임을 이렇게 바로잡을 더 설명할 것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영적으로 어느 누구도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아직 믿음이 적은 사람 영적으로 동등합니다. 믿음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 영적으로 동등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영적으로 동등합니다. 성경을 아직 모르는 초보자 영적으로 동등합니다.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 영적으로 동등합니다. 교회 직분이 없는 평신도 영적으로 동등합니다. 목사님 영적으로 동등합니다. 아니 유치원생 영적으로 동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동등합니다. 예수님 자체조차도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하신 뭐 선생이시여 이렇게 물어보는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고양이가.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 동등합니다. 영적으로 어느 누구도 누구 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또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다음에 사도들조차도 우리와 동등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도 또 사도 바울 같은 나중에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도들조차도 영적으로는 우리와 동등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6절과 14장 15절에는 이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절을 하고 worship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그들에게 막 무슨 제물을 드리고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도들이 직접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은 베드로에게 대해서 한 얘기고 14장 15절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한 일,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한 것인데 전부 다 거절하죠.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 이렇게 하고 자기의 그 옷을 찢고 그걸 아주 말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다 사도들하고 우리하고 동등하다 그러면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사도들이 받은 사명은 우리가 받은 사명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명은 커요. 사명이 크다고 해서 영적으로 우리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란 우리보다 높은 사람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큽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런 권위를 줬어요. 능력을 줬어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받지 못했죠. 일반 성도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뭐 치유의 기적 뭐 이런 걸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정말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우연하게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기적과 같은 뭐 기도를 했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의하면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또 특별히 선택을 해서 그런 능력을 준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명과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동등합니다. 똑같아요. 동등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문화, 한국의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직위나 어떤 직책을 갖고 있으면 어떤 중요한 일을 하면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기는 더 뭔가 나보다 더 뭔가 이 위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뭐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또는 도지사든 시장이든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런 법으로 받은 어떤 권한을 사용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인간으로서 더 높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 게 아니잖아요. 인격이야 저 시골에 사는 정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동등한 것과 같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라 해서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면 아버지라고 어느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어느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오직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라. 물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이런 신앙, 영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파들은 어떤 그런 종교 집단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부자를 써서 무슨 부 이렇게 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선생이라고 우리에게는 선생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면 한번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선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르친다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때때로 가르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즉 여기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있으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즉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쓰게 하시고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직접 보면 돼요. 누가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 신약 성도들이 모두 다 평등하다고 하는 것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어느 누구도
사람들을 제어할 규칙을 새롭게 제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이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권한이나 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법을 제정할 그런 권한, 권력이죠. 그리고 법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것을 권력이라고 하죠. 그런 것은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성도들 간에는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뭐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안 되고, 뭐 머리가 단발머리면 안 되고, 뭐 무슨 머리, 뭐 커트 머리만 해야 되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은 염색을 해야 되고, 뭐 남성들은 주일날 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되고, 집사 이상은 무슨 뭐 넥타이를 안 매면 안 되고,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무슨 가운 같은 것을 입고. 인간이 그런 룰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인간이 제정한 그 룰을 강제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오늘 이 설교를 언젠가 그분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팬데믹 중에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랬대요. 목사가.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자기 소신껏, 자기 소신에 따라서 백신을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걸리면 자가격리하고 자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게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하겠죠. 양심에 따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백신 안 맞았으니까, 왜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왜 교회에 오는 거야? 예배 오지 못하게 하고 급기야는 다른 사람들이 떠나갈까 하도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생기니까, 그 사람들을 잃을까봐 그 사람한테, 그 백신을 안 맞은 분에게 더 이상 교회 나오지 말고 딴 데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아니, 내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내가 그 목사한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누가 가라 마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백신을 맞으라 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야, 병원에서야, 뭐 학교에서야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거를 강제할 수 있다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누가 누구를 강제하고 누가 누구에게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느 누구도 규칙을 제정.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또 이것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2장 절대 그런 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룰을 만드는 것을 성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 사람이 정한 어떤 규칙이죠. 곧 붙잡지도 말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 이런 음식은 먹지도 말고, 이런 뭐 이건 더러운 것이니까 만지지도 말고, 뭐 이런 것들을.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이거는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죠. 한때 구약 시대에 잠시 쓰이고는 없어진 것들이에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왜 너희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몸을 괴롭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 따르는 것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죄를 얘기하는, 죄를 금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느니라.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뭔가 인간이 만든 규례를 강제하거나 그 규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밖에 없어요. 오로지 우리는 신약 성경의 규율대로, 신약 성경의 계명대로, 신약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살면 되지, 그 이상은
그 이하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 즉 하나님과는 직접적, 수직적 관계를 갖는 거고요. 성도들 간의 관계는 이제 평등한 관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뭔가 몇 가지 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 내에 직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직위라는 건 없습니다. 직위라는 것은 고하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뭐 사장님, 전무님, 상무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 일반 사원, 이런 것처럼 공무원들 조직에 국장 있고 차장 있고 등등등 이런 것처럼 이런 거 위아래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나 직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수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더 성숙하고 덜 성숙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영적으로 높고 낮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높고 낮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동등합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도 동등하고 영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도 동등하고 다 동등합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도 영적으로 동등하고 직분을 갖지 않은 사람도 동등해요. 세상에서와 같이 직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이라키, 위아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데 어떤 직분을 가지면 마치 영적으로 직위,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그러면 마치 일반 성도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그러면은 자기 위에 뭔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모시려고 하고 쩔쩔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겠지만 그 잘못 이해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팽개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누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냐,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듯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신을 낮춰요. 낮은 데 임해요. 더 낮은 데로 가요. 더 낮은 데 처해요. 엊그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교회의 장로들에 대한 그런 반감을 표현하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분께서는 그런 장로들을 많이 봤겠죠. 저도 그런 사람들 장로랍시고 하지만 장로로서 그런 디모데전서 3장이라든지 디도서 1장에 나오는 장로의 그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성숙함, 경건함이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장로들이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런데 정말 진짜로 성숙한 그런 사람들로서 성경적으로 그렇게 장로가 되신 분들 제 주변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있고 제 주변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장로님들 낮아집니다. 그런 분들은 낮아요.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데 무슨 자기가 장로라고, 자기가 무슨 권사라고, 자기가 무슨 목사라고 자신을 높이면 그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더욱 베이비, 어린 아이와 같은, 정말 영적으로는 정말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스스로 증거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 싶으냐?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정말 영어로는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죠. 이걸 servant leadership, 종의 리더십.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은 크리스찬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리더십,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요건에 이 servanthood, 그러니까 이 servitude,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는 겸손한 것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리 요즘 왜 우리 한국에 이런 또 이런 게 있었는데 옛날 선비들 황희정승 같은 그런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데서 섬기는 그런 본이 있었는데 어디로 다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적인 리더십은 성경적인 영적으로 성숙한 리더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이게 영어로는 lord over입니다. 어떤 사람 위에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을 좌지우지한다는 뜻이에요.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권세를 부린다는 게 영어로는 막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막 억누르기도 하고 막 쥐락펴락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너희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 섬긴다는 게 종으로서 섬긴다는 것을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으로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28절에 인자,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니,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섬기셨는데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셔서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섬기셨는데 하물며 그분의 종인 우리들이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든 간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간에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섬기는 겁니다.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 자신이 스스로. 한국 분들은 교회에서 저 같은 일을 하고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목사라고 부르죠. 근데 저는 저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부를 때 저는 항상 미니스터라고 되도록이면 부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니스터가 종이라는 뜻인데 저 종 장민구이나 하면은 뭔가 좀 한국 문화에서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종이라고는 하기 그렇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머슴이라고 하시는 어떤 목사님도 계신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머슴이란 말. 근데 그것도 좀 한국 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저는 그냥 미니스터라고 영어를 사용하는데 미니스터도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밑에서 아래에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종이니까. 우리도 당연히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뭔가 내세우려고 하고 뭔가 막 나서려고 하고 뭔가 막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함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더욱이 성도들, 형제, 자매들 위해 군림하려고 한다. 자신의 의사를 막 관철시키고 자신의 의사대로 생각대로 뭔가를 막 하려고 lord over 하려고 한다. domineer 하려고 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휘장을 찢어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는데 그거를 회파하고 그거를 방해하고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직분은 있으나 직위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위아래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앞으로 보겠지만 정말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유를 억압하고 빼앗는 사람이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키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는 자에게 2배나 되는 영광을 주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다스린다 그래서 자기 의사대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은 목사들도 가르치니까 해당이 되지만 특히 장로에 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한 그 성경인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사랑으로서 진리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사랑으로서 진리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어떻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가르쳐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스리는 거는 뭐냐? 성경에서 다스린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막 내 의사대로 좌지우지하고 쥐락펴락하고 내 생각을 막 관철시키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다스리는 것은 뭐냐면 섬기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셨죠. 예수님도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섬기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는 그것을 장로들에게 적용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본을 보이는 거라고 했어요. 다스리는 게 막 윽박 지르고 큰 소리 치고 얼굴을 막 인상을 베어가지고 무섭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희생하시고 가장 양보하시고 가장 큰 것을 버리시고 가장 가난하게 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래로 돌아가면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다시 보면 형제들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담아있는지 몰라요. 형제들아, 제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믿음, 이게 담력이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을 얻었나니 이제 마지막 22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왜냐? 21절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대제사장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직접 나가자. 누구 기대지 말고, 누구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신세지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종이 되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담대하게 나가자, 이거예요. 절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정말 이거 너무너무 우리 그 한국 교회들의, 한국 교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들이죠. 많은 그런 교회들의 병폐입니다. 무슨 직분이 직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섬겨. 또 막 다스리려고 해. 롤드 오버 하려고 하면. 막 주관하려고 그래. 안 됩니다. 누구를 나가라 마라 해요,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나가라 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뭘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이 자유는 피로써 얻은 자유예요. 그것도 내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얻은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얻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시는 누구의 종도 되지 말라. 하나님의 종, 내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 말고 누가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 자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할례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구약의 한 율법을 상징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할례, 다른 건 다 몰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라는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1세기 교회에도, 사도들이 있었던 교회에도. 거짓이죠. 주디아이저, 거짓 선생, 주디아이저라고 영어로는 하고, 유대 교인들입니다.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가짜 크리스찬들이죠. 할례, 즉 율법의 한 가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신약의 성도인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아무 유익을 못 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질 못해요.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즉 어떤 율법적인 거, 사람이 만든 어떤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동물 제사 지키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살겠어요? 이스라엘 가서 성전에서 절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를 지키려고 하려면 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지킬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 이딴 거, 모세 율법 이딴 거 아무런 효력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7절, 그런데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지금까지 잘해오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너희를 꿰어서 그 거짓으로, 그 거짓된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내서 과거로 돌아가게 하려고 한다.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할 게 따로 있죠. 그거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누가 만든 규율을 지키고 누가 만든 규례를 지키고 그것에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여기서 보세요. 은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고 은혜로부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로다. 4절 맞죠? 여러분 11조 어디에 써 있어요? 11조 구약 율법에 써 있죠. 레위기 18장 22절인가요? 레위기 18장 22절 맞네. 그거 왜 지켜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던데, 그게 바로 Lord it over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든 주관, 그 모세 율법은 폐지됐는데 그걸 다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떼어내서 그 자유, 예수님이 피로써 사신 그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 11조 안 하면 지옥 간대. 11조 안 하면 나 그 훌륭한 성도가 아니래. 그러니까 벌써 자유를 잃잖아요. 마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 심령의 자유를 잃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한다고 하잖아요. 7절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진리는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래잖아요. 11조가 웬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가서 사실 거예요? 시대를 한 지금부터 2500년 뒤로 돌려가지고 사실 거예요? 모세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에? 신약 성경에도 11조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율법이 지배하던 상황이었죠. 예수님도 율법에 의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율법이 폐해진 다음에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시대착오죠. 에나크로니즘이라고 하죠. 시간이 뒤바뀐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설사 여러분의 영혼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여러분의 어머니라든지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11조 얘기를 하거든 성경을 보여주세요. 그 11조를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할례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한다. 3절에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가서 동물 제사 지내고 매주 가가지고 그 성전에서 동물로 제사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또 지성소에 가라고 대제사장한테 숫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치고 비둘기나 곡물이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지난주 우리 산상설교 강해에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했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개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귀한 것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강의 레슨에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그런 것을 섬기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것이 거룩한 것인데 그걸 왜 이런 사람들한테 줘? 왜 11조 안 내면 지옥 간다는 사람한테 갖다 줘? 왜 11조를 안 내면은 이런 머리를 깎으라, 머리를 길게 하라, 짧게 하라, 미니스커트를 입어라 말으라, 애들을 어느 학교에 보내라 어쩌라 하는 사람들한테 왜 갖다 주냐고요. 왜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되려고 하냐고요. 왜 예수님께서 피로써 사서 주신 그 자유를 그런 개,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봐라. 보세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자들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째로 예를 들면 11조는 제사장들을 위한 보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땅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제사장 레위족에겐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은 성전에서 또는 그 각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백성들이 주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11조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는 11조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여러분이 제사장 노릇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지만 공적으로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위해 나는 나를 위한 제사장이죠.
내가 우리 집사람을 위한 제사장도 아니고 내 자녀들을 위한 제사장도 아니고 나를 위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위해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11조를 가져갈 거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이득을 볼 거 아닙니까? 그 이득을 잃을까봐, 그 이득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율법을 안 지키면 이 신약 시대에 율법이 폐해졌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 5장 3절 한 율법을 지키면 모든 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율법을 지키면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5장 2절과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익이 되지 않고 이 4절에서 뭐라고 예수님과 끊어지고 그 은혜로부터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를 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 이거예요. 7절에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어떻게 누가 너희를 꿰어내더냐.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섬겨요? 목사? 직분이에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그 사람 뭔가 좀 생활에 도움이 되고 싶다. 생활 뭐 사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 교회 얘기해서 월급 주세요. 월급 주면 되죠. 월급 받고 다 일하잖아요. 목사님들도. 저도 월급 받고 일하고. 아 그거면 됐지. 아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월급 받아서 살지. 월급 이외에 다른 거 뭐 또 받아요? 물론 보너스도 있지만. 아 그 교회에서도 보너스도 주겠죠. 뭘 섬겨요, 섬기기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 우리는 동등하고 평등하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아래에서 섬기는 사람이고 아래에서 섬기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직분이 높다고 성숙한 사람도 아니고 직분이 낮다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직분이 높다고 높은 사람도 아니고 즉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직분이 없다고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성도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불러. 우리 한국 문화가 그럼 직위나 직책을 부르는 거 그거 뭐 직위가 아니고 직책을 부르는 거 한국의 문화죠. 과장님, 부장님 불러도 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우리는 다 동등하고 평등한 사람들이죠. 법 앞에 평등한 사람들인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lord over 다스리려고 하거나 주관하려고 하면은 놔두지 마세요. 피하세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약의 성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어떤 법을 지키게 하려고 한다. 어떤 규율을 정해서 그걸 지키게 하려고 한다. 떠나세요. 피하세요. 왜? 그걸 지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과 4절.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주신 그 자유를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팽개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피로 사서 주신 그 평등, 자유, 이거를 결코 누구에게도 주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그걸 버리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거를 가져갈 권리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기서.